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바람이 가만히 산길을 스치고 고요한 절집 뒤편으로 벚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 햇살은 부드럽고 공기는 신선하게 몸을 감싸줍니다. 절마당 한가운데 오랜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부처님 불상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 들어오면 괜히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고 내 안의 소란이 잠시 멈추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막막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싶은 날들. 그럴 때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나도 운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 기운이 완전히 막힌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운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말, 생각,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밝은 에너지를 풍기고 하는 말마다 복을 부르고 사랑까지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평이 많고 하는 말마다 스스로의 기운을 막고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말이 운을 바꾸고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것. 절에서 들리는 목탁 소리처럼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운을 여는 열쇠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기운을 맑게 해줄 말의 힘, 복을 여는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시간이 당신에게 좋은 운을 부르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복을 부른다. 운을 부르는 말의 힘. 절 뒷마당에는 매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살짝 비추자 꽃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작은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그 아래엔 한 제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삶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일도 뜻대로 안 되고 사람들과도 자꾸 부딪힙니다. 운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지금 제 운은 바닥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루 동안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뭐 요즘엔 피곤하다, 짜증난다, 왜 나만 이래?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대는 매일 스스로의 기운을 갉아먹는 말을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부르고 있었구나.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요? 말이 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다시 매화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꽃 마음의 파동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동이 입을 통해 세상에 퍼지고 그 파동은 다시 그대를 둘러싼 기운을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짜증난다는 말만 반복하지 그 말의 차이가 복을 부르는 사람과 운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가른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꺾는 말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떠돌던 마을에 한 노파가 있었지. 그 노파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했지만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단다. 오늘도 살아있어 고맙습니다. 하루 더 버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 노파를 불쌍하다고 여겼지만 신기하게도 그 노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지. 음식을 나누고 일을 도와주고 모두가 그 노파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단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지. 그 노인은 복이 참 많은 사람이야.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복은 말에서 온다. 그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사람의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복을 끌어당긴다. 제자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는 걸요. 부처님은 제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말의 방향을 바꾸면 그대의 운도 서서히 방향을 틀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하루가 시작이 내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바꿔도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무심코 뿌린 말이 어느 날 그대 삶에서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복이 되는 말을 뿌려보거라. 복을 막는 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버릇. 해가 조금 더 기울어지자 절 뒤편 작은 정자에는 노랑 햇살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제자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마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팔자가 왜 이래? 난 원래 안 돼.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하늘이 주기도 하지만 사람 스스로 막기도 한다.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제자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말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줍니까?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지 끝에 핏잎 하나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휘어진다. 하물며 사람의 기운이야. 말이라는 바람 앞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겠느냐.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지.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단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말이 처음엔 그저 푸념이었지만 그 말이 입에 익자 그의 마음은 점점 굳어졌고 마침내 그는 무엇을 하든 진심이 없고 사람도 기회도 점점 멀어져 갔지.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지. 그는 사바티국 외곽에서 고기잡이도 집 나르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았단다. 형편은 넉넉치 않았지만 이 청년에겐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지. 아침마다 강에 나가기 전 물 한 바가지를 퍼마시며 이렇게 중얼거렸단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제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 두 다리가 걷는 곳마다 복이 흐릅니다. 그걸 듣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비웃곤 했지. 야, 너나 나나 똑같이 가난한데 그 입에 복은 왜 그렇게 붙었냐. 하지만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단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복을 찾는 길이라 생각하네. 그 말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나를 응원해줄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하인이 짐을 들다 발을 삐었고 그 청년이 대신 물건을 나르게 되었지. 그 집 주인은 청년의 예의 바른 태도와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같은 말을 듣고 그를 자신의 집 하인으로 들이게 되었단다. 그리고 몇 해 뒤 그 청년은 그 집 상인의 신임을 얻어 작은 가게 하나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지.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말로 복을 불렀고 그 복이 그를 길로 이끌었다. 한 편 더 들려주겠다. 말씨 하나로 마을을 살린 아주머니 이야기. 옛날 한 마을의 시장통에서 장을 도우며 살아가는 나이든 여인이 있었단다. 아침마다 장터를 돌며 좌판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 물건을 대신 팔아주기도 하며 지냈지. 그런데 그 여인은 어딜 가든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넸단다. 이 복숭아는 복도 맛도 가득하겠네요. 이 무는 오늘 복덩이가 되어서 누군가의 식탁에 오를 거예요. 상인님 얼굴 보니 오늘 장터 기운이 다 살아났네. 말버릇 하나에 사람들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도 활기를 되찾곤 했지. 어느 날 큰 장마로 장터가 며칠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다들 낙담하고 투덜거리던 중 그 여인이 조용히 말했단다. 하늘이 잠깐 쉬라고 물을 보내준 걸세. 우리도 이 틈에 복을 키우자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고 며칠 뒤 장이 다시 열리자 그 여인을 기억하는 손님들로 그녀가 도와주던 좌판엔 손님이 줄을 이었다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단다. 그 여인은 가진 건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복이 되어 마을로 돌아왔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말이란 건 그대가 마시는 공기와 같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몸이 맑아지고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몸이 병들 듯 그대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그대 삶에 다시 들이마시는 기운이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떤 말은 복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 특히 세 가지 말은 그대의 기운을 급격히 낮춘다. 제자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잠그는 열쇠와도 같단다. 제자의 얼굴이 차츰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말 매일처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알았다면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이다. 이제는 그 말들을 멈추고 그 자리에 이렇게 바꿔 말해보거라.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은 그대를 복으로 이끄는 초대장이 되어줄 것이다. 복을 부르는 습관말보다 더 강한 기운.
절마당 한쪽에서는 스님이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오후 부스럭대는 대나무 빗자루 소리만이 세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복이 많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 복을 짓는 가장 단순한 길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습관이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말을 하는지, 밥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 남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그대의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한 여인이 있었지. 가진 것 하나 없이 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하루에 3번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잘 버티고 있다. 오늘도 고맙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녀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기회도 자주 찾아왔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 했지만 사실 그녀는 스스로 복을 부르는 습관을 지닌 사람이었던 거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럼 운이 좋다는 건 말뿐 아니라 행동에도 습관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을 보며 작게라도 웃는 사람,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는 사람, 남의 좋은 일을 들었을 때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모두가 복을 불러들이는 습관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 습관이 말이 되고 그 말이 다시 행동이 되고 그 삶의 진동이 결국 그 사람의 운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늘 마음이 조급하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는데 어떤 습관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늘을 한번 바라보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복이 천천히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말거라.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가장 빠르게 불러오는 습관이니라. 제자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절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그 마음에도 어렴풋이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막힐 때 나타나는 신호 그리고 마음을 정화하는 법. 저람 연못가엔 연잎 위로 조용히 물방울이 고여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지만 그 고인물은 자꾸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처럼 겉은 고요하지만 속은 불안으로 일렁이고 있었지요.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사람도 일도 돈도 기회도 전부 저를 비켜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점점 말라가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곁에 있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운이 막힐 때는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다. 그대 스스로 마음의 창을 닫은 것일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창이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운이 막힐 때 4가지 신호를 보낸다. 첫째, 이유 없이 짜증이 많아지고, 둘째, 말수가 줄며 셋째 잠이 얕아지고, 넷째, 자꾸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스며든다. 이런 신호가 오면 그건 운이 막힌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있다는 뜻이다. 그때는 억지로 길을 뚫으려 하지 말고 그저 잠시 멈춰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막힌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불이 너무 타오르면 사방을 태우던 마음도 흐르게 해야 하고 때로는 식혀야 한다. 지금부터 그대에게 운이 다시 흐르도록 하는 3가지 마음 정화법을 알려주겠다. 제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첫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매일 단 10분이라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거라. 둘째, 불평대심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 완벽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늦어도 그냥 오늘의 나를 인정해주는 순간. 기운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셋째, 하루 한 사람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습관. 그 한마디가 남의 기운도 바꾸고 그대의 운도 되돌려 놓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단순한 일들이 오늘 다시 흐르게 만든다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복도운도 기회도 결국은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법이니라. 그러니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건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고요한 기다림이다. 운은 언제나 조용히 스며드는 법이다. 연못 뒤로 비친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고 물 위의 잔잔한 흔들림은 어느새 고요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운. 절 안쪽 작은 부엌에선 스님 한 분이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은 크지 않았지만 은근한 온기로 방 안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는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가끔 보면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렇게 부지런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늘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복은 겉으로 보이는 스펙보다 내면에서 풍기는 기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람의 기운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 복을 부르는 사람들에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말이 곱다. 자신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기에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는다. 둘째, 그들은 감사에 익숙하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평범한 하루에도 다행이다고 말한다. 셋째, 그들은 남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기뻐할 줄 안다. 넷째, 그들은 자기 할 일에 조용히 집중한다. 남을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나의 몫을 묵묵히 다해낸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듣고 보니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느냐? 제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시장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크게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늘 분주하게 바쁘신데도 항상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한 번은 물건이 늦게 와서 화날 법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오늘은 늦게 와서 다행이네. 마침 조금 쉴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보는 눈이 참 따뜻하구나 하고요. 그분은 늘 복이 돌아오는 분이었어요. 손님이 떨어지는 법이었고 주변에서 늘 도와주려고 하죠.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기운을 내는 쪽을 선택한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밝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에는 늘 복이 머물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복이 저를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을 먼저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그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복은 그대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것이다. 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온다. 그 복이 그대 곁에 오래 머물게 하려면 그대의 말과 태도를 매일 조금씩 바꾸어 가거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감사부터 말하기 시작했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고 마음을 정리하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달라지자 사람이 달라졌고 기회가 찾아왔고 삶이 조금씩 복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절 지붕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햇살은 말 없이도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은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하루하루 어떤 말로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은 기운을 만들고 기운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결국 운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말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조용히 자라 당신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복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복을 부르고 싶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기운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마음 하나가 당신의 운을 바꿉니다. 좋은 운이 머무는 하루 되세요. 달빛지혜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평온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